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제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다루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수사학, 설득의 수단으로 문장, 사상,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수단들을 선택하고 그 이용 수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문법과 논리와 함께 담론의 세 가지 기술 중 하나입니다. 수사학은 기원전 4세기에서 5세기경부터 아테네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소피스트들에 의해 궤변술로 빠져 멸시되어 오다가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는 수사학을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든 활용할 수 있는 설득의 수단을 찾는 능력이며 논리학과 정치학을 보완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중세에는 문법, 논리학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학과였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처음 집대성된 수사학의 5대 구범이 있는데 발견법, 배열법, 표현법, 기억법, 연기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광고나 영화 등 영상 매체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 커뮤니케이션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배경이 로마 통치 시대를 감안하면 당시 수사학은 일반 시민들의 교육과 지식의 통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헬레니즘 문화의 배경을 가진 것인데 이성과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지식을 숭상하는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탐닉하였습니다. 새로운 뉴스, 새로운 지식, 새로운 풍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다 이성과 철학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말씀과 헬레니즘 문화가 섞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다른 것, 지식 숭상과 헬레니즘 배경의 철학 사상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수사학입니다. 이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논장을 일삼았으며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모독하는 말과 좋지 못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마무리는 돈에 관한 교훈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청중의 규모에 따라 수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청중을 끌어모으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놓고 수사적 표현을 통해 청중들의 청각과 마음과 논리적 체계를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사고와 논리를 복음 안에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거리들을 자꾸 복음에 섞은 것입니다. 복음을 혼잡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거짓 교사들은 돈벌이를 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이러한 풍조의 사도 바울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거짓 교사들처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대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하면서 바른 교훈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수사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각자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긍휼을 베풀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마지막 한마디,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즉 신실함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편견을 벗어버리고 이웃과 성도를 대하는 믿음의 넉넉함을 위해 다른 교훈의 현란함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교훈으로 신실함을 유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이면 되는데 세상의 지식을 너무 많이 섞여 놓아서 그것이 복음인지 처세술인지 경영학인지 심리학인지 인문학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우리들의 지식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신실함을 유지해 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함을 유지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